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딱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그 숫자가 딱 한 명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것도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이거 목회 잘하고 있는 건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1년에 적어도 몇 명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뭐야 하면서 막 낙심을 하면서 무력한 목회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이 단 한 명의 이 소년이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터를 닦은 로버트 마파트라는 위대한 선교사로 거듭납니다. 최초로 이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었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위가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생일 때 처음 부임지를 이제 받고 첫 설교를 하러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로 갔는데 첫 설교를 하면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땀만 삘삘 흘리다가 겨우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날로 도망갔대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첫 설교였는데, 첫 부임지였는데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리빙스턴이 나중에 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위대한 영국이 자랑하는 데이빗 리빙스턴으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60만 명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키운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모파트. 작은 교회에서 어느 신실한 목회자가 단 한 명을 키워냈는데 그 한 명이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었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그 선교사로 인하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배출되는 귀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리빙스턴을 키운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모파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일으켜 세우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건물을 지어놓고 가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위대한 책을 써놓고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단 하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 이야기도 바울이라는 이 영적 리더가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생명을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왔었었고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당시에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고 그리고 고난을 받다 성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곳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그렇게 황무지 같았던 그곳에 어려웠었던 그곳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고 바울의 마음속에 더욱더 감동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가운데 디모데라는 1차 전도여행 때 아주 어렸었던 미성숙했던 디모데라는 청년이 어느덧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할례를 시키고 전도 여행 사역에 합류시키고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제자에서 훌륭한 동역자로 세우고 후에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에 부임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디모데가 나중에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 이 디모데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된 상황이었고 극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외롭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 그리고 정말로 얼마 뒤에 이제 로마 네로 황제로 인해서 순교하게 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었던 이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 교회 밖으로는 핍박과 환난, 그리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었고, 또 이 디모데는 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배가 안 좋아가지고 약을 항상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야, 너 웬만하면 와인 한 잔 마시고 약으로 그래서 네 배를 잘 택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매우 소심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디모데였어요. 또 여러분, 와인을 드시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디모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이 디모데를 일으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 극한 그 로마 감옥 그 속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나보다 더 극한 상황에 있는 영적 아버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면 모든 것이 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주제인데요. 바울이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놓여져 있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디모데에게 직접 그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을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합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아들아.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유니스라고 되어 있고 할머니가 로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혹시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디모데의 삶 속에 그런 어떤 삶을 나누는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자리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단순히 헬라인이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인 바울이 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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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아들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저만 감동이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옆에서 아들아, 아들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들로 생각해주고 아들아, 아들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아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조차도 이 말씀 속에서 강한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 아들아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강하라, 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다, 교회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극한 어려움이 있는 시대인데, 디모데야 상황을 비관하지 말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 강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형 수동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esent passive imperativ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해라,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be stro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be strong 보다는 be strength라는 단어가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강함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강함을 입어라, 강해져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해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붙였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져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그 힘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변치 않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에서 그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다, 값 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값 없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는데, 값 없이 우리가 이것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해야 된다. 값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값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값이 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값없이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 아악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깊기 때문에 내가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를 지불한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큰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 하지만 값싸게 받지 말아라. 값없다는 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군사라는 그런 어떤 그 예화를 들면서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농부의 예를 들면서 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그런 어떤 모습,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힘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강함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거저 받은 은혜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묵상하고 정확하게 소화해내고 정확하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땀 흘리며 수고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 격려의 말씀을 첫 번째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강함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강함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힘의 능력, 드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니라. 아멘. 시편 24편 8절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가르치는 거죠. 너가 들은 바를 가르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격려를 하는데 그냥 말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극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배워라. 보고 배워라.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웠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 너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는 것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르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정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다 성장했다면 손자, 손녀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정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영적 아버지가 되고 영적 어머니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 공동체 보면 아이들이 첫 글씨와 말을 배울 때 창세기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권세가 이미 부여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친 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걸음걸이, 말투, 버릇, 표정 다 보고 배웁니다.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 교육청에서 9학년부터 12학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운다라는 이 말은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저도 자녀를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말인데 몇 년 전에 뉴욕 교육청에서 9학년부터 12학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가장 긍정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가장 긍정적인, 가장 좋은 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가장 내 마음속에 좋은 건, 가장 포지티브한 거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wholesome,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완전해지는 것 같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완전해지는 것 같다. 자녀들이 그게 가장 좋은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secure한 것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다가, 안정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앞에만 있으면 그냥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나는 secure한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그 반대는 abs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부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 absent를 느낀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자리에 없다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anger.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 완전함, 안정감, 그리고 absent, 분노, 부재와 분노, 이런 것을 이렇게 조사한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평생 가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이 영향력이 단순히 영향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유스 사역을 할 때 제가 유스 사역 저도 꽤 오래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애들 그냥 어떤 이슈가 있고 스트러글링이 있으면 그냥 애들 데리고 같이 자주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었어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완전히 다른 퍼스펙티브,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보는 거에 익숙하니까 이 뇌의 발달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 사이버 공간에 익숙하다 보니까 person to person 이 컨택 하는 거를 몰라요. lack of reality, 현실의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애들이 다 이렇게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성품이 복음으로 그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아버지의 형상과 그것이, 어머니의 형상과 그것이 리플렉트가 되니까 복음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가르쳐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멀쩡한 것 같은데 병들고 아파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유스 미니스트리가 이제 더 이상 유스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스 앤 패밀리 미니스트리로 그것이 자꾸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어요. 유스 미니스트리라는 이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유스 앤 패밀리 미니스트리로 유스와 학생과 가정사역이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2세라고 문화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너무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떠한 개런티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부모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숙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챙겨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의 건강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키워내야 하는데,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격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를 쓴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격려합니다. 디모데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본 것처럼, 너가 느낀 것처럼, 네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소화해낸 것처럼 너도 이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젊은이로서 너가 교회 안에서 리스펙트를 earn해야 된다. 네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너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야 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 투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패턴이라는 단어예요. 패턴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패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이라는 이 뜻, 투포스라는 이 단어는 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떤 글을 쓸 때, 아니면 조각가가 작품을 그려낼 때 큰 윤곽을 잡아내기 위해 초안을 짜는 것, 본뜬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익샘플을 계속해서 찍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이 되어준다라는 이 의미는 누군가의 뿌리가 되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뿌리를 놓아주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그런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너무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좀 동영상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서 영적인 해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김세진입니다. 저는 두 다리와 한 손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는 저를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와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처럼 걷게 된 저는 수영에 도전했고 10km 마라톤, 로키 산맥 등정도 로봇다리와 함께 해내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다리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되게 넓고 멋져 보일 것 같아. 늘 휠체어로만 본 세상하고 걸어서 본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인 것 같아. 그걸 넬디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 이 로봇 다리를 물려줄 수 있는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세진이가 결연해서 후원하게 된 넬디가 바로 그 다리가 필요한 아이였던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넬디를 만나러 갑니다. 좀 있으면 넬디 오는데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내가 좀 많이 낯설할 것 같아. 아플 때도 같이 있어줘야 좋아요. 많이 떨려요. 드디어 넬디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진이와 넬디의 발걸음이 반가운 만큼 빨라집니다. 넬디 하이. 나가세요. 아까 세진. 어색함은 잠시 세진이와 넬디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넬디가 제가 수영하는 거 다 따라하더라고요.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동생에게 쉽게 다가와주고 가깝게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세진홍 넬디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넬디의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saya sudah pulang sekolah. Kejar sore tentang terusan dari dan tetap bawa di rumah sakit bawa ke Maldi. Yang ke-16 ini darah taruh kain bambu dengan tali. Hari itu 16 hari sudah baru darah busuk sudah. 넬디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세진이. We must cut the bone. 무서운 수술이지만 넬디는 세진이 형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아는 걷기 위해서 나처럼 수술을 했고 이거는 처음으로 4살 때 걸은 거라고. 이제 새로운 동생이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넬디가 그래서 하루하루 잊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넬디가 기다림이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만나면 넬디도 멋진 수영선수가 되어서 같이 함께 울산을 가르자.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네,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처럼 두 사람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세진이가 지금 17살인데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됐습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물속에서는 누구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수없이 따오는 훌륭한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몸이 불편했었던 이 세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진이의 엄마였습니다. 세진이 엄마가 젊었을 때 자원봉사로 어느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2살짜리 세진이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포대기에 이렇게 쌓여있는 세진이를 처음 딱 보는데 세진이 엄마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2살짜리 이 아이를 입양을 하고 그리고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 못 걸어요. 얘 평생 걸을 수 없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검사를 받으러 갔던 그 어머니와 세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세진 엄마가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고 결단하면서 이 아이는 커서 반드시 걷는다. 걷게끔 만들 것이다. 그래서 피눈물 나는 재활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세진아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면 돼. 괜찮아 일어나.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항상 세진이에게 했던 말은 세진아 너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 걷는 게 중요하지 않아.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인생도 마찬가지야. 인생이 바로 그런 거야. 나는 너를 지금 걷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단순히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준다라는 이 세진이 엄마의 말. 그렇게 걷게 된 세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양육되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파퓰러한 철치를 우리는 편하고 좋은 교회를 찾고 있지만 파워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고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어르신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